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어제 우리 조윤현 목자님과 에이프릴 자매님의 축복된 혼인 예식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결혼을 섬기고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결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계산이 없고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동역자다 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루는 결혼이 정말 귀해 보였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가문을 따지고 학벌 따져보고 직장 또 특별히 외모를 그렇게 따져가면서 여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뭔가 걸리면은 결혼을 못하고 자꾸 나이만 더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막상 결혼해보면 이런 거 별것도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걸려 넘어가가지고 뭔가 잡생각들이 많아서 인생의 귀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을 베스트의 헬퍼로 여기고 영접하고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아주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세대를 거슬러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혼의 역사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구석사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사밧 왕의 위대함과 한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절은 19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하고 죄악된 세대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또 저희를 구별하여 당신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날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여 자녀답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한마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함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위대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기 드문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신앙뿐만 아니라 통치면에서도 유대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고 정말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결정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 약점은 그가 하나님께 좀 더 귀하게 쓰임받는 데에 한계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 한계는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이 훗날 우상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망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다른 위대한 장점으로 덮어버리고 적당히 지나가려고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각 사람이 가진 약점, 내 약점을 지나치게 문제 삼아 그것에 무리한 생각을 하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약점은 훗날에 아주 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약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배우면서 또 그가 지닌 한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장 독실한 신앙인 여호사밧 왕과 나라의 번영. 자, 오늘 보면 17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은 나라를 위하여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성읍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국방을 튼튼히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는 열심히 일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참 독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독실하다 하는 이 말은 영어로 sincere, 아주 글자 그대로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다윗과 같습니다. 또 바알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주의 계명의 말씀을 지켰고 결코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나라로 남유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이런 그를 존경해 그에게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때 그의 부귀영화가 아주 크게 떨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는 계속 이런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둘째로 그는 온 백성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나라의 지도자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불러서 유다 곳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백성들을 위한 성경 선생으로 굳게 세우고 온 백성이 다 성경을 열심히 배워 하나님의 법도를 익히게 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자기 혼자만의 신앙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왕으로서 그들을 가르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켜 대외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서 유다 여호사밧과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이 철천지 원수 같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수양 7,700마리 또 수염소 7,700마리를 예물로 바쳤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영어로 보면은 more and more power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powerful 좋아하잖아요. 파워 요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more and more powerful, 점점 더 아주 파워가 넘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에 견고한 요새를 세우고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곳곳에 토목공사도 활발하게 일어나 많은 성읍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그에게는 용맹스러운 군대도 많았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군사의 수를 세어보니까 116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아사 왕 때에 58만 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꼭 2배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은 이외에도 유다 견고한 성읍에 또 다른 많은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정치, 경제, 국방, 이 종교 면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을, 그런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때는 그야말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위에서부터 축복을 마구 쏟아 부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실수한 여호사밧 왕. 자, 17장의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참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나 18장의 여호사밧 왕은 너무 인간적이고 한편으로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17장에서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에게는 아주 정말 뿌리 깊은 인본적인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와 혼인관계를 맺은 데서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바알의 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세벨을 아내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아주 극렬한 바알 숭배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신을 바알로 세운 사람이고 모든 백성들이 바알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서 다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올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편 아합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 아합이 비교적 멍하다 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차로 막 흔들려 가면서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독실한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절대 계명과 같은 것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자녀들이 그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게 하라. 그 지역에 우상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인다거나 며느리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하죠. 강조를 정말 신명기 쫙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말만 한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이를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가정에 들어와 결국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누구보다도 독실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잘 알면서 왜 이렇게 위험하고 죄악된 일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자식 결혼 하나 시키는 것은 그가 한 많은 일 중에 지극히 작은 어떤 한 구석에 있는 것 같이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영향력이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북방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 남쪽으로 세력을 키워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함께 동맹관계를 맺고 이를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적을 막기 위해서 남북이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 모두 그때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두 나라가 합친다면은 그들은 국가 내외적으로 엄청난 유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일 대박을 꿈꾼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평소 남북이 갈등하고 전쟁을 한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같은 민족끼리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북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남북 화합에 물꼬를 두고자 이 북쪽에 그 극심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는 그냥 문제 삼지 않고 옆으로 제쳐놓고 이런 정락 결혼을 주도한 것입니다. 자기가 남북 화합의 본을 내 아들의 결혼으로 보이겠다 하는 식으로 이거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쪽의 왕자와 북쪽의 공주가 결혼하는 것은 정말 남북이 영구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화합과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것을
남과 북,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하나가 되다. 뭐 이런 식이라든가. 여호사밧 왕, 비록 종교는 달라도 북을 품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식의 신문기사로 제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아주 지혜롭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죄악입니다.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느니 그런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근본은 우상 숭배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결혼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에 그야말로 왕궁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우상 숭배 뿌리가 내리게 되는 그런 일을 벌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국 민족의 문제에 부딪혀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본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기가 아합의 집과 연혼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독실하게 신앙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8장 2절을 보십시오. 2년 후에 여호사밧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인사차 내려간 것 같아요. 사도노를 안녕하시오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때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의 종들을 위하여서 양가소를 많이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사돈에게 큰 대접을 받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있는 아람 군대를 치러 우리 같이 내려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은 남유다 사돈의 힘을 빌리러 이 아람을 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8장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는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는 사돈관계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무엇을 주저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 내가 당신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동역을 하고자 했지 북이스라엘의 근본이 얼마나 제약된 것인가 아직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예언자들을 불러 이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이 거짓된 예언을 하고 아첨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전하, 전쟁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아람의 성읍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엄청난 합창을 하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꿈꾸게 하고 아합으로 하여금 와 하면서 거짓 확신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참 예언을 하며 아합 왕의 죄를 경고하는 이런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떡과 고생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것을 보면서 아합 왕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거짓된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이것을 덮어두고 아합과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아합은 왕의 옷을 변장하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변장한 아합은 적의 타깃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는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우상숭배자, 하나님은 우상숭배자 아합을 이렇게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 그야말로
이 스타일 다 구기고 겨우 목숨 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여호사밧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1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 선견자 예후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왕이 악한 자를 듣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추상과도 같은 그런 책망인 겁니다. 여호사밧이 무슨 명분을 내세워서 아합 왕조와 혼인관계를 맺었든, 무슨 명분으로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갔든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거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거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여호사밧과 같이 겉으로 훌륭한 신앙인 같이 보이지만 사실 생활 속에서는 인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 의리야 이런 말이 좀 얼마 전에 좀 유행해서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의리야 하고 외치면 내 생각이 뭐든 꼼짝 못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의리 때문에. 학교 친구들이나 동창들 또 직장 동료들이 어디 갑시다 하는데 나 교회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의리 하면은 알았어 뭐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고 사람과의 관계를 앞으로 내세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 친구들 사이에 이 의리라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적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의리야, 야, 네가 의리가 있지, 야, 네가 오늘 예배를 가냐? 우리 같이 어디 가야 되지 않냐? 이러고 막 얘기하면은 의리가 있지 하고 막 어깨 두들기고 막 이러면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예배 안 오고 친구랑 저 어디 양수리냐 어디 놀러 간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술을 안 마셔 그래도 술맛 떨어지게 의리야 하고 마셔야 돼요. 마시고 취하고. 참 우리는 이런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한마디로 그야말로 의리라는 말은 안 써도 하여튼 그건 의리죠. 본질은. 의리라는 것에 걸려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더 나아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심을 하고 훈련을 하시고 하셔서 겨우 이렇게 하나님 중심 비슷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때는 대학 때 교회 야학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말씀 훈련을 받고 목자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학의 학생들은 선생님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한 달, 두 달 미루고 귀한 시간을 그냥 이렇게 버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분명하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훈련을 받았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나름대로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계획을 뒤로 미루고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수양회도 안 가고 모임도 안 가고 정말 많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딴 거 못하게 아예 풀타임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다른 거 평소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정적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호사밧의 가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경계하면서 이 약점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장 다시 너무 훌륭한 여호사밧 왕.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 이런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자, 정말 너무 훌륭해졌어요. 본문은 이에 대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기가 악한 자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편에 섰다는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종교개혁적 사회, 국가 정화운동을 벌였습니다. 첫째, 그는 친히 교육하는 왕이었습니다. 내치에 힘써 나라를 공의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그는 온 나라를 다니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 남쪽 브엘사바부터 나라 북쪽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온 나라의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에게 우상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우상을 버리고 조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런 자기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각 지방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가 각 곳을 다니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으므로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관들에게 각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19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런 정도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 말은 우리나라가 유존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여호사밧 왕은 예루살렘 등 각 성읍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주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 재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 백성들이 불평 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대제사장이나 왕의 대신 레위인들이 맡아야 할 직책도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서 분명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한 일을 할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다는 이런 말도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민심을 파악하고 재판관, 레위인, 제사장, 관리들을 세워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아주 굳게 세웠습니다. 자, 셋째로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립신앙의 소유자였다. 이겁니다. 자, 자립신앙, 이것은 사람을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ependent on just God.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여호사밧은 국가가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태에 직면했을 때 강대국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자, 20장 1절을 보십시오.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의 아람 사람들과 함께 아주 큰 무리를 이루고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이 적은 군대로 어떻게 저 많은 무리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가? 그러나 그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20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이런 때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기도합시다. 그는 두려웠지만 온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와 같이 절대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정말 이 여호사밧의 말대로 다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왕의 한마디에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평소에 백성으로부터 얼마나 깊이 존경받고 신뢰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 신앙적인 요소는 평소에도 백성들의 감동거리가 된 것입니다. 와, 우리 대왕님께서 정말 큰 믿음을 갖고 계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 이런 말을 자기들끼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위기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합시다 하니까 다 따라 나온 겁니다. 자,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있는데 앞에서도 뻔히 되듯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살려두라 해서 살려뒀더니 이제 그들이 우리를 치러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그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 전쟁에서 싸울 것 없으니까 대열만 잘 맞추고 서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 이루는 것을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때 여호사밧과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때 또 레위 사람들은 아주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찬양을 들으니까 또 힘이 더욱더 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은 확신 가운데에서 이 백성 가운데 찬송하는 자들, 곧 이 레위인들을 앞에 세워서 앞에 그 큰 무리들이 그야말로 군복 입고 칼과 창, 활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대체 지금 이게 전쟁을 하는 건가? 찬양하는 자들, 이 레위인들을 옷을 입혀서 그들을 향해 쭉 나가게 하고 찬양을 하겠다. 자,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절대신앙.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 절대신앙.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확신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확고한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암몬과 모압, 세일살 주민을 다 쳐서 패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서로 싸워 죽게 하고 그래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유다는 그때 달려가서 탈취물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20장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을 선두로 그들은 승리의 개선을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왔고 이때 그들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그냥 승리의 개선을 합니다. 칼 한 번 휘두른 적 없습니다. 그냥 가서 다 걷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쫙 줄맞춰 군악대 이 연주 속에 쫙
이 예루살렘에 개선을 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쫙 들어갔다. 너무나 멋있는, 너무나 거룩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을 도와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를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여호사밧도 레위인의 중요성을 알고 이들을 세우고 나라의 위기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찬양하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인을 세우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그 나라에 태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것을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삶 속에 곳곳에서 기적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레위인이 없으면 안 되었듯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또 여호사밧 왕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감으로써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사밧 왕의 때나 지금이나 당시께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주 신실하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 줄 알아. 묻지 않으세요.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따라서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당신을 찾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연원하여 악을 범하고 그와 함께 전쟁하는 등 인간적인 좀 큰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땐 이렇게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 신실하게 대응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오면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 믿음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이 과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와 허물을 범했든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을까? 이 죽일 놈들 하면서 그들을 보지 않고 돌아온 그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은 과거를 묻지 않고 큰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 역대서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아무리 큰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 이상하면 바로 그것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습니다. 그럼 어떤 왕입니까? 35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악을 행한다 할 적에는 그것은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 이어서 다시 북이스라엘과 이 민족적 연합을 꾀한 겁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또 와서 똑같은 경고를 해야 됐습니다. 경고와 책망의 말씀.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파하시리라. 실제 그 배들은 다 부서지고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한계가 오늘 두 번에 걸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로 한 번 책망받았으면 두 번째는 그러지 않아야 했는데, 처음에 이 문제로 너무 심한 훈련을 받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런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이러한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이 민족주의라는 이 마지막 능선을 넘지 못하고 한계에 탁 갇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자기 한계를 잘 알고 이에 대해 분명한 영적 대체를 하지 않는다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도 여호사밧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뛰어난 은사를 가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유난히 정욕에 약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못쓰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 뿌리 깊은 이기심, 혹은 때마다 발동하는 이 끓는 시기심, 그리고 뇌물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냥 폭발적인 기질, 잘못된 인본적인 사상, 이런 거에 한계가 탁 걸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평생의 명예로 생각한 군복을 벗는 사람도 있고, 그 많은 재능과 실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 때문에 최고의 대학 강단에서 쫓겨나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발을 붙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유명해졌는데. 안 된 일이지만 교회 강단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약점 때문에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비참하게 내려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약점을 알면, 내게 이런 약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런 약점이 있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 약점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점을 스스로 경계하지 못하고 유혹의 때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한계가 되고 더 나아가는 아주 슬픈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역사를 그르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깊이 하면서 이런 자기 약점과 한계를 스스로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깊이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절대적인 자세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조상된 조상의 이 망령된 행실들을 우리가 치유하고자 나간다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위대한 신앙을 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그 한계를 경계해 가면서 이렇듯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깊은 문제의식 갖고 날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할 수 있게 하시고 그가 가졌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훈련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경계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훌륭한 점을 배워가면서 이 하나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